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그 6번째 시간으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3장은 그 어떤 장보다도 더 중요한 장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가 라는 그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길 원하셨으며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이 진정한 믿음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10절과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로 11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이 놀란 진리, 거듭남의 이 중생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어떻게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정말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증언하는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은 12절 13절 말씀부터 우리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13절 말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는데 그것조차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실 말하고 싶은 것은 하늘의 일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땅에 속한 일만 알아서 그것만 이해하고 살아가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일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너에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하늘을 경험했고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고 하늘의 이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내가 너희에게 이 비밀을 전하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차원이 틀리다는 얘기합니다. 제가 1차원, 2차원, 3차원 얘기를 했지만 1차원의 대표적인 존재가 지렁이라고 그랬죠. 지렁이는 직선으로밖에 세상이 없습니다. 눈에 앞에 보이는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3차원의 메뚜기가 지렁이에게 내려와서 지렁이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지. 그런데 지렁이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1차원에 속한 것도 지렁이는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3차원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뚜기는 최선을 다해서 1차원적인 관점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알려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늘나라에 속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 차원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최대한으로 비유로 말씀하시고 땅에 속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대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엄청난 비밀과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나님 나라 차원에 대해서는 도저히 얘기할 수도 조차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 1차원인 지렁이가 진실을 더 많이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3차원에서 온 메뚜기가 진실을 더 많이 알고 있을까요? 메뚜기가 그렇게 행동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차원이 더 고차원이기 때문에, 3차원이기 때문에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가장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뚜기와 지렁이를 비교했지만 하늘의 차원에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다른 차원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 것을 가장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진리이다 선포하실 때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옳은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이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진리와 비밀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 그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주신 말씀이 정말로 유명한 말씀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죠? 광야에서, 민수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불뱀에 다 물려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다 놋뱀을 만들어서 들어라. 그 본자는 나음을 얻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왜 하필이면 이 모세가 이 놋뱀을 광야에서 든 사건을 본인에게 대입하셔서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광야에서 뱀에 물린 자들이 다 죽어가게 될 때 하필이면 왜 놋뱀이었을까? 하필이면 왜 뱀의 형상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뱀의 형상은 첫 번째 아담과 하와 때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뱀의 모양으로 인간을 유혹하기 때문에 뱀은 사탄의 상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왜 이 뱀의 상징을, 이 사탄의 상징인 뱀을 들어 올렸을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뱀이 장대에 높이 달린 것은 그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승리를 통하여 이 뱀에 물린 자들이 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또한 의미를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가장 진리에 근접한 해석은 무엇이겠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놋뱀이 광야에서 달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관점에서, 그 차원에서 이 일이 굉장히 significant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놋뱀이어야 하고, 확실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 위해서 그곳에 바로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놋뱀에 달린 그 장대에 이 놋뱀이 달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으시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러나 이것은 확실한 것은 이 들리는 이 행위를 통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그 일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리고 하늘의 차원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치유와 회복과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뱀이나 들릴 수 있는 것 같고, 뱀 같은 존재, 사탄과 같은 존재, 이 사악한 존재, 아주 죄의 이 쇳덩어리 같은 그 뱀이 장대 높이 달림으로 그것을 본 자 구원받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하신 몸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쇳덩어리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가장 추악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인간이 바라봐도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자처하시고 인간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가장 죄악된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시며 돌아가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치당하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억울한 것도 너무나 싫어하는 것입니다. 남의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못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죄 하나도 없는 분이 죄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뱀의 모습으로, 사탄의 모습으로,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요 사랑인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뱀을 본 자마다 나은 것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절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부터 나온 그 독생자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뭘로 주셨냐면 인류에서 죽어가는 희생제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증명했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같은 자의 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가장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벌거벗겨져서 가장 수치스러운 죄인으로서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높이 들리셔서 담당하시는 것입니다. 뱀이나 달려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성자 하나님이 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신적인 영광을 가지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곳에 함께 있는데 이분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믿기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이 태초부터 계셨으며 놀라신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말구해 오셔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계시는데, 이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이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그분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주 먼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십자가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당연히 사랑이 많으시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아닌가. 그럴 뿐이 아닙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낮춰지셔서 이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그 고초를 당하셨는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랑을 바라본 자, 예수님의 사랑에 무너지지 않을 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이제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를 받았고 이제 하나님께 찬송드리기 위해서 이 창조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태초의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영이 깨어서 우리 자유의지가 회복되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며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게 되는 것, 이것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 자체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독생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말구에 오셔서 가장 더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원래부터 계셨던 분, 성자 하나님 그 놀라운 영광이신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을 내어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토록 그분만을 찬양하며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 진정한 아름다운 피조물의 자세로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는데 이 죄악된 존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요한복음 3장의 마지막 부분인 35절로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다 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수치를 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였고 이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 귀한 아들의 목숨까지도 내가 내어줬는데 어떻게 이것을 거부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죄는 우리가 선택하고 믿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없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퍼부어질 수 있는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로 돌아가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빛으로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졌으면은 이 놀라운 영광의 빛, 아름다운 빛이 비춰졌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하는데 자기 행위가 더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졌는데 빛을 사랑하지 않냐고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9절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빛이 비춰졌습니다. 빛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빛 때문에 잠시 기뻤지만 생각해보니까 그 빛 때문에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고 나의 추악한 모습이 다 드러나고 이런 것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빛을 받은 이후에도 빛을 선택하기보다는 어둠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처럼 첫 번째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졌을 경우에 악한 자가 와서 다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빛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자가 와서 다 뺏어가 버리는, 그래서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다. 빛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고 환난이 다가오게 되고 핍박이 다가오게 되면 바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봤는데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둠이 뭐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육체인 거예요. 그래도 내가 더 편안한 삶으로 내가 고통받지 않는 삶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고통만 조금 다가와도 예수님께 주시는 이 십자가만 좀만 맛만 봐도 무서워해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다가와도 구원의 길이 다가와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육체를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세 번째는 정말로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나를 얽매올 때 돈 걱정하고 생계 걱정하고 또 재물을 더 모으고 싶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가시떨기에 부러진 것처럼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빛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어둠을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20절로 21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도 빛이 비춰졌습니다. 빛이 비춰졌고 빛에 대한 반응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이 비춰지게 될 때 빛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나의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더 사랑해서 어둠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이 비춰지는 순간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얼마나 추악하고 타락한 존재인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에서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을 때 복음의 말씀이 빛으로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자 내 속에 있는 추악함과 더러움이 그냥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착한 사람인데, 나는 선한 사람인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남들로부터 인정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드러나 버리면 나는 내 인생의 존재가 무너진다. 무너져야지요. 무너져야 구원받죠. 근데 무너지는 게 너무 싫어서 모래성과 같이 쌓은 내 인생 무너질까봐 꽉 붙잡고 빛으로 나오지 않으려고 오히려 빛을 거부하고 어둠으로 도망쳐간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빛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진리가 선포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그 빛이 비춰지게 될 때 반드시 드러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인 것입니다. 그때 그 빛에 드러내주심 앞에 감사하며 엎드러져 회개하며 나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엎드러지는 것, 이것이 살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처럼, 바리새인처럼 나는 선해야 하기 때문에 나의 억함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꽁꽁 싸매고 있어서 빛이 들어와도 오히려 빛으로부터 도망가서 어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빛이 들어오게 될 때 그 말씀에 내 자신을 철저하게 비추며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이 은혜 받는 길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 진리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을 만들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하여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짓는 것이 우리가 죄가 없다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을 다 속이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게 될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 빛 앞에 엎드러져야 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엎드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마치 우리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인간도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고 빛이 비춰지게 될 때도 선한 행동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겠습니까? 왜냐하면 빛이
비춰지게 될 때 내 속에 악함이 드러나게 되어서 그 악함 때문에 내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해서 된 거 하나도 없고 내가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고 내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도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죄악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빛이 비춰지게 되면 결국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것이 빛을 받아들인 자, 빛으로 나오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빛으로 나왔을 때 내가 잘했던 것이 드러난다, 이게 아닙니다.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그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빛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나를 건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으로 나와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빛으로 나오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자, 복음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로 21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은 비춰졌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도 빛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반응은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거부하고 빛을 거부하고 내가 이렇게 추악한 것이 드러날까 봐 도망가는 게 첫 번째 선택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위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그 빛이 때문에 내 어둠이 드러나고 내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온전히 엎드러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손 가운데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의 수치로 나의 이 죄악된 이 더러운 모습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찬송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 삶으로 나오는 것이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와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던 바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막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분을 찬양하는, 그래서 그분의 이름만이 영원토록 높임을 받게 그렇게 영원토록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새 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